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신을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과 다른 점이에요. 사람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찾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해요. 신이 있냐 없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음에도 성경이 아닌 바깥에서 신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신에 관한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무신론입니다. 신에 대해서 나름 찾아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 신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거나 있었다 해도 신은 죽었다라는 거죠. 그게 무신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땅으로 쏘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르겠다는 거죠. 불가지론입니다. 그 다음에 애니미즘이라는 게 있어요. 애니미즘, 정령숭배라고도 하는데 만물 속에 신이 있다, 그런 겁니다. 모든 곳에 신이 있다. 산에도 산신이 있고 바다에 바다신이 있고 강에 강신이 있고 동네마다 신이 있고 나무마다 신이 깃들여 있고 바위 속에도 신이 있고, 그게 애니미즘입니다. 모든 곳에 신이 있다. 그 다음에 다신론, 신이 여럿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휘랍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올림푸스 산이라는 곳에 신들이 모여 있는데 제일 위에 제우스 신이 있고 그 밑에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신론은 어느 민족에게나 편재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의 신화를 봐도 대부분 다 다신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신과 나쁜 신이 있는데 그 두 신이 서로 대결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신, 나쁜 신, 그게 이원론. 그 다음에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이 있는데 창조만 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이 스스로 굴러가도록 이렇게 방관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나 역사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딱 만들어서 태엽을 딱 감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듯이 신도 세상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삶에 신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도 그 신이 그렇게 모든 것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존주의가 있어요. 실존주의는 경험이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것만이 유일하게 가치가 있다. 그 다음 이성주의는 이성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유물론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신봉하는 유물론. 이거는 물질만이 진실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질 수 있는 것만이 가치가 있고 진실한 것이지 초현실적인 것들은 무가치하다. 그래, 그게 유물론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기를 원하지만 결국 성경 밖에서 신을 추구하면 이런 수많은 사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런 사상들 중 하나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는 이런 모든 세상의 사상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신은 전혀 다른 신이에요. 창세기가 말하는 신은 뭡니까?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고 허망한 것이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다. 그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한 구절, 그 안에 세상에 속한 모든 사상을 다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신론도 부정하고 불가지론도 부정하고 유물론도 부정하고 그리고 빅뱅 이론, 진화론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창조만 해놓고 수수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관심 없이 그냥 주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거라.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되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을 때도 날이 서늘할 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과 대화하시잖아요.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을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과도 하나님 대화하셔요.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이 땅을 심판하려 하니 너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하셔. 그냥 창조해놓고 그냥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너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려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네가 나를 믿었으니 이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면 전혀 번지수가 다른 곳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사상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구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을 포함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그 얘기죠. 신은 없다가 아니라 신은 계시다. 존재한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이 존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그를 부르는 자에게 다가오시고 그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까지 믿어야 그게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건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신론자인데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지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은 못 믿는 사람이거든. 자기 인생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그거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능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 3장을 보면 모든 것에 때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낮출 때가 있고 높일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고 열 때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도 자신을 감추실 때가 있고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무소부재라는 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온 우주에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탄 마귀도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그 마귀도 한 군데에만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마귀가 한국에 왔으면 미국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왔다가 미국으로 가는 거지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제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어떤 존재도 무소부재하고 편재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그러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고 감추실 때가 있다.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감추시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감추시니까. 존재하시지만 드러내시지 않고 지금은 감추시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다 보이고 다 들리면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꼬꾸라질 텐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만날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그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소망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서는 게 우리의 최후 소망인데 그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망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믿음도 소망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도 사랑은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 사건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감추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류 앞에 드러내신 사건. 그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몸을 입고 우리 눈앞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그 성육신을 생각하면 고개가 절레절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거. 그건 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두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그 두 사건이 제일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믿고 그리고 바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서도 저분이 하나님이실 거라고 믿지 못했다는 거.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밑에 18절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걸 못 믿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다는 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다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깡마르고 그리고 살은 햇빛에 그을려서 거칠고 까맣고 그리고 아주 떼국물이 잘잘잘 흐르는 그 세마포 하나 입으시고 그리고 발에는 먼지투성이에 샌들을 신으시고 그러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설마 저분이 하나님이실 거라고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예?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아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장차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예수님을 볼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어요. 그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24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아니라 물론 예언도 하나님의 계시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리라. 그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실 거예요.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제 창세기 1장을 얘기한다면 창세기 1장의 주제는 뭐냐면 세계가 어떻게 지음을 받고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이 창세기 1장의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처음에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근데 창세기 1장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고 누가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가예요.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셨는가. 그게 창세기 1장의 포커스예요. 누가 그 일을 하셨는가. 창조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창조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일을 하신 분, 하나님을 우리가 포커스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는 창조주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마태복음은 구세주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두 가지 성품, 창조주, 구세주.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도 부르고 구세주 하나님으로도 불러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만물을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마태복음에서는 구세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그 안에 많은 인물이 나오고 많은 사건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의 목표점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 그 안에 담긴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홍해물을 갈랐더라.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땅에 내리셨더라. 그 한 사건을 우리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해물을 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나오죠. 말씀으로 다 지으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뭐 하나님께서 다 지었죠. 하늘 공창 탁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그리고 땅과 육지를 딱 나누시고 그리고 땅에는 많은 나무들과 채소와 풀들이 자라게 하시고 바닷속에는 수많은 어류가 있게 하시고 공중에 새들이 날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축과 짐승들이 있게 하시고 벌레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지은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조성한 모든 피조물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쏙 빼닮은 사람을 딱 거기 두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신 거예요. 마치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 하나 딱 태어나면 그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아기 딱 보면서 그냥 바라만 봐도 막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 아기인데도 보니까
나랑 쏙 닮았어. 그러니까 막 너무 흐뭇한 거였죠. 뭐 그 기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이 사람을 지으시고 딱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개차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그 아들을 다시 찾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만 그 일에 우리가 그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주제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나. 그 표현이 여러분 맞는 거예요. 과장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기를 딱 보면서 아시잖아요. 아기 낳으신 분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바라보실 때 마음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거든. 우리는 그분을 몰랐지만 그분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육신의 아비도 아들을 징계하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징계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거를 알기 위해 읽어야 돼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그들은 늘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안식일 날 병자를 왜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안식일 날은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왜 병자를 고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 말이 뭐예요?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그 말이에요. 외모, 행위만 보지 말고 안식일 날 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이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 병자가 피 흘려서 고통당하고 있거든.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데 안식일이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 빨리 일으켜서 치료해야지.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말고 공의의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너희 행동을 결정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바알세불이라고까지 말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빨리 하고 마칠게요. 첫째는 하나님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해줘요. 하나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지정의. 그걸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해요. 인격. 그래서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인격은 사람만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짐승에게는 없어요. 근데 그 인격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도 그 지정의를 우리와 같이 갖고 계셔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성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지성으로 모든 만물을 오묘하게 지으신 거예요. 과학자나 수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우주와 대자연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도 우주가 빅뱅 해갖고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연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 그거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에요. 이렇게 질서정연한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 사계절의 변화,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모든 그런 생태계, 얼마나 질서정연한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비과학이에요, 여러분. 근데 과학자들이 그런 비과학적인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런 질서를 보면 이것을 설계하고 창조한 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답을 내는 게 그게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감정을 갖고 계세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래요. 후회하셨어요. 사람 지으신 것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분노하시고, 그죠? 슬퍼하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감정적인 분이었어요. 하나님 감정을 갖고 계시다. 그 다음 의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와의 언약을 지키리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7번 나와요. 7번. 7이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전능이라는 표현은 하나님한테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까 무소부재한 거와 똑같아요.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강력한 군주라도 전능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알죠? 바벨론에. 이 느부갓네살의 권력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보다 100배는 더 큰 권력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마음만 먹으면 1명도 죽이고 10명도 죽이고 100명도 죽이고 1000명도 죽일 수 있어요. 즉시로.
그냥 자기 뜻대로 그 즉시 수없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맞추라는 거예요. 꿈을 해몽하라는 게 아니라 꿈이 뭔지까지 맞추고 해몽하라는 거예요. 온 나라의 박사들을 다 불러놓고 이거 못 맞추면 당장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도 아무도 입도 뻥끗 못해요. 너무나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느부갓네살도 전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태워 죽이질 못했거든. 불에 던졌는데 안 죽어요. 전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뚜껑 열려갖고 화가 막 나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미쳐갖고 7년 동안 막 짐승처럼 살았다고 기록돼 있잖아요. 전능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를 원어로 보면 정확한 뜻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걸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원문의 뜻이에요. 내 앞에서 완전하게 걸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걸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창조의 능력으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창조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100살이든 150살이든 상관없어. 나는 너의 씨를 통해 내가 너에게 행한 약속을 이룰 거야. 내 창조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너가 할 일은 내 앞에서 완전하게 걸어라. 그걸 명하셨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요구하시는 조건이 내 앞에서 완전하게 걸어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지는 각자가 기도하고 답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손이 멀어서 못 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능력으로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에 진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싶으세요. 근데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걸어라. 이게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걷지 않으면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